네, 지금 지난주 말씀 이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거는 사실 지난주 우리 랩런트에게 주었던 메시지죠. 오직으로 시작해라. 이제 결국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로 시작해라라는 걸 드렸는데 지난주 메시지가 오직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랩런트.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줬죠. 근데 뒤에 이제 이게 이번 주에 받아야 될 응답이 이게 보이는 유일성의 길.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유일성의 길을 알려주신다는 얘기예요. 목사님 보니까 오늘 다윗이 하는 요것이 유일성을 발견한 사람의 말이에요. 자,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오직 그리스도로 시작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목사님은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이유를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 어떤 랩런트하고 포럼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리스도 삼중직 놓고 기도가 안 된대요.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어떤 기도를 해요? 평상시에 기도를 여러분이 거의 안 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도를 해야 될 이유,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시작한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딱 갔는데 여러분이 딱 영안이 딱 열렸다. 눈이 딱 열렸다. 그러면요. 시작을 그리스도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결론이 나요. 왜냐면 여러분 현장 딱 가보면 일단 여러분 자신을 보면 뭐예요? 절대 불가능. 여러분 공부 잘 돼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걸 우리 WRC 갔더니 nobody, nothing으로 유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고 여러분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꾸 찾아와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와요. 여러분 사울왕이 사실은요 다윗을 자꾸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죽이려고 하냐면요 사울이 갈등이 왔어요. 고뇌가 왔어요. 번뇌가 왔어요. 갈등을 해요. 왜 갈등을 하냐면요 끊임없이 사울을요 누가 찾아오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공격해요. 막 블레셋이 공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거인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 지르면서 싸우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사울은 왕이 됐잖아요. 자, 왕이 돼서 왕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자, 왕이 돼서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전쟁에서 이렇게 골리앗하고 싸우려니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왕자리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내가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찾아오죠. 전쟁에 지면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왕인 내가 져야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냐? 사단의 영이 끊임없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마귀는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는데, 자, 요 세 가지가 사울왕에게 어떻게 나타났고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셔야 돼요. 온천하를 깨고 속이는 마귀가 온천하를 속여요, 마귀는. 근데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찾아갔을 뿐만 아니라 이 사울왕을 찾아갔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요. 이게 신분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마귀 자녀 됐어요. 그래서 사단이 개입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귀 자녀 됐기 때문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개입을 하니까 계속해서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돼요? 시달리는 거예요. 어떻게 시달리냐? 그리고 어떻게 죄를 짓냐? 목사님이 딱 보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사단이 딱 개입하니까 선택과 많은 부분들 속에 하나님 떠난 오직 나밖에 없죠. 나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나니까 내가 벗었습니다. 이러죠. 자,
여러분이 벗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따먹기 전에 인간이 벗었어요, 안 벗었어요? 그지? 갑자기 누군가 부르륵하고 막 방구 소리를 냈지. 그지? 듣는 순간 여러분 육신의 생각에 뭐가 들어와요? 왜 방구를 낀기? 얘는 생각이 들어온 친구도 있고 아이 더러워 하는 친구도 있죠. 자, 여기서 방구 안 끼는 사람 손 들어봐. 나는 소리 없이 배가 아프면 소리 없이 끼지. 소리 없이 끼는 냄새가 더 심해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누가 꼈는지 모르고 누가 방구 꼈어 코로 막겠지. 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때 딱 이렇게 뭐가 딱 올라오냐면은 내 기준이 딱 올라와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사단은 여러분 분명히 존재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그래서 목사님 오늘 아침에 딱 보니까 뭔가 기준 나라고 하는 기준에 안 맞는 딱 그게 딱 오니까 사단이 생각과 마음속에 공격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주일날 아침에는 뭔가 딱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딱 생각을 해요. 예배를 방해하는 또 사단이 어떻게 나를 공격하는지 봐요.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 인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그러니까 눈이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육안이 열린 사람은 전부 다 내가 벗었어요. 그래서 두려워요. 그래서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숨었어요. 근데 왜 네가 따먹었냐니까 저 여자 탓이에요. 뱀 탓이에요. 이렇게 하잖아요. 자, 사람은요. 전부 다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딱 안 보면요. 여기서요. 어떻게 가냐. 하나님 떠나 육신의 눈을 딱 가지고 그러니까 사울이 왜 고뇌와 번뇌를 해요? 문제가 왔죠. 블레셋이 쳐들어왔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영적 싸우면 되잖아. 근데 하나님을 안 찾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거기서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어떡하지? 근데 사울왕의 방법은요 고뇌와 번뇌하면서 가만히 있는 거야. 근데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승리했잖아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맞죠? 다윗을 보고. 근데 여자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보다 더 유능한 장수고 더 잘났다라고 하니까 비교식과 갑자기 뭐가 올라요? 그 열등감이 올라. 갑자기 사울을 잡아버려요. 고나와 번뇌 정도가 아니라 갈등 속에 이제 사단에게 잡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다윗은 만만하잖아. 그죠? 창을 던져 죽이려고 그래. 창이 벽에 꽂힐 만큼 세게 던져.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신분의 문제로 말미암아 요 문제가 이렇게 사람을 속여요. 죄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 떠나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선택이 하나님 없는 나중심에 틀린 선택을 해요. 이제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그 선택을 하는데 계속 행복하냐? 고통만 더 찾아와.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사실은요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네가 나뭇잎 둘러쌌지? 그 나뭇잎은 가시와 엉겅퀴를 낼 거야. 그래서 네가 둘러싸면 너를 아프게 할 거야. 네가 돈, 성공, 명예 다 따라가겠지만 그게 너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돈 많이 벌어야지, 좋은 남자 만나야지, 결혼 잘해야지, 성공해봐야지 하는 그 생각하는데 생각과 마음은 더 괴로워지고 고통스러워질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의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우리 랩런트들의 문제고 엄마 아빠의 문제고 세상의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진짜 이론으로 알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왔는데 사단은 여러분이 이걸 이론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스라엘이 노예되어 있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됐는데 좀 지나니까 또 포로돼 버려. 여기서 또 해방됐더니 나중에 속국돼 버려. 여기서 또 이제는 나라까지 잃어버리고 유랑민족 돼버려요. 자, 왜 아무것도 안 되는 이 상황이 계속 오냐? 목사님이 보니까 그 이유가
이 문제를 절대 불가능한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도 목사님도 모르게 이미 사단이 여러분에게 목사님에게 나 우상 성공만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요.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여러분의 배경적 운명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틀로 딱 묶여놨어. 목사님 어느 날 보니까 여러분의 배경과 가정 가문과 국가 사회 문화 모든 배경 속에 지혜와 지식이 얻어졌다. 자, 이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나 우상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뭐가 됐냐면 배경이 돼버렸어요. 자,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성경에 보면요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사단이 어떻게 여러분을 딱 해놨냐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오직 나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집을 짓게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적을게요. 이게 2번에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에게 집과 요새를 만들어놨어. 절대 불가능하도록 안 되도록.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강한 자가 들어왔어요. 마귀가 들어와서 여러분 안에 쏙 들어와 갖고 어떻게 하냐? 견고한 진처럼 여러분 부모님과 국가 사회를 통해서 속여놨는데 자 이걸 잘 들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제 내가 벗었어 두려워 라고 해서 나뭇잎 만들어 입었죠. 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이제 답도 주시고 이렇게 해요. 자 근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아담과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옷을 입어야 돼요 벗어야 돼? 헷갈리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자 하나님을 만났잖아. 하나님 떠났으니까 죄를 범했으니까 옷을 벗었다고 두려워졌잖아. 맞지?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 함께 하는 축복을 받았어. 다시 하나님이 그거 용서해 주셨어. 자 근데 용서해 주셨는데 그러면 용서만 받았으니까 벗고 살아야 돼요 입고 살아야 돼? 벗어야 돼 입어야 돼 주연아? 아담과 벗어야 돼 입어야 돼? 하나님 만났잖아 이제. 하나님 함께 할 때는 옷을 더 벗어야 돼 다시? 입어야 돼 벗어야 돼? 나뭇잎을 입어야 돼 벗어야 돼? 다시 원래대로 내추럴하게 나뭇잎을 걸쳐버리고 벗어야지 하는 게 맞아요? 그럼 여기 있는 친구 다 벗고 살아야 돼 이제. 옷 벗자 하고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경찰 신고 당하겠지. 맞지? 저기 좀 벗은 이상한 애들 있다고. 목사님 얘기하면 잘 들어요. 자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이게 벗게 하셨어요?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가죽을 입혀주셨죠. 자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뭐가 들어오는지 알아요? 사단이 벗는 게 두려운 거야 라는 걸 인간에게 심어버렸다고요. 여러분에게 심어버렸어.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그게 심겨져서 그게 요새와 틀로 들어간 게 있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벗는 건 나쁜 거야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하죠. 그죠? 그렇게 보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넣어버린 거예요. 넣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옷을 입고 살잖아요. 그죠? 또 예쁜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좋은 옷을 입어야 된다, 명품 입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틀로 넣어놨다고. 그러니까 이게 틀로 들어오니까 나는 명품을 입으면 나는 멋있는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막 우리 한국 사람 명품 막 사잖아. 그러면 명품을 입으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돼요? 그게 아니잖아. 근데요, 뭔가 이걸 집과 요새로 사람들이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이것을 하나님은요, 인간이 갖고 있음을 아셨어요. 그게 완전히 사단이 여러분의 틀로 집어넣어 버렸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여자의 옷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가죽 옷으로 이젠 쉽게 떨어지는 그 나뭇잎 옷이 아니라 가죽 옷을 입혀 주셔서 우리 몸을 가려 주셨어요. 죄와 수치를 가려 주셨어요. 나는 그래서 복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사단이 여러분의 집과 요새를 지어놔서 어느 정도까지 해놨냐? 이 세상 임금이라고 내놨어요. 이 세상 신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문화와 흐름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특히 완전히 사람들에게 교회를 종교화 시켜놨어.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교회 나오는데 교회가 종교야. 이렇게 행해야 돼. 이렇게 똑바로 살아야 돼. 여러분, 삶을 강조하는 종교도 세상에 많아요. 우리는 삶이 중요하다고는 얘기합니다. 삶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삶을 잘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삶을 잘 산다고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기서 벗어나야 돼. 근데 내가 벗어날 수 없어요. 목사님이 계속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는요, 이 사단, 죄, 하나님 떠난 이 세 가지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불신자 여섯 상태가 뭐예요? 여러분의 삶에 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여러분은 왜 육신의 삶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여러분의 틀과 문화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느 날 들어왔다고요. 각인 뿌리 체질. 여러분도 모르게 이 모든 것들이 각인 뿌리 체질 내려져 있어요. 목사님이 이거를 우리 랩런트들한테도 많이 보는 거예요. 나이가 어린데 이미 주연이는 컴퓨터에 앉아 로블록스를 하는 게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근데 친구랑 로블록스를 하는데 어저께 딱 보니까 이미 친구는 입에 욕을 달고 욕이 아니라 뭐 욕이 아니라 죽여 이러는데, 뭐 이게 싸우는 게임을 하니까 그런 말을 하겠지. 근데 내가 옆에서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뭐가 계속 각인되고 있냐. 여러분 안에 각인 뿌리의 체질이 내려진 게 전부 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각인 뿌리의 체질이 내려져 있고, 하나님 떠나서 들어온 것들이.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하고 싶은데 뭔가 계속 눌리고 힘들 수밖에 없어. 자, 어른이 돼서 어른이 여러분을 봤을 때 계속 그 기준으로 여러분을 봐. 성적 잘 받아야 돼. 좋은 회사 가야 돼. 성공해야 돼. 부모님이 갖고 있는 각인뿌리 체질로 여러분을 보면서 자꾸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도 그게 각인뿌리 체질 내려져 버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힘이 든 거예요. 이게 빠져나가야 돼. 그래서 목사님이 보니까 사단은 여러분 제 1번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이 예배 실패하도록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계속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장기 결석하고 있는 친구들 다락방 무조건 들어가셔야 돼요. 만남의 계획을 잡으셔서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은 이게 딱 그 친구들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계속해서 왜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증명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 그래야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으로 편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들어서 좀 생각하는 거는, 우리 교회 모든 랩런트들을 어쨌든 잘하든 못하든 만나서 이 부분을 정말 알도록 도와줘야겠다, 목사님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각인이 재해석이 돼요. 목사님은 결국에는 어느 날 왜 그리스도 오직이라는 이 말이 맞냐라는 결론이 딱 났는데,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이 묶인 유일한 문제. 그래서 노바디 나싱인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아무도 여러분 도와줄 수 없어.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다. 그 성경의 렘넌트 7명을 보면요, 요셉이 노예로 갔죠. 다윗은요, 사울왕이 죽이려고 그래갖고요, 도망자가 됐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요, 사울왕이 나를 괴롭히고 쫓아오는 저것을 뭘로 봤냐?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이 묶여 사단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시달리고 있는 영혼으로 본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보여요? 안 보일 건데, 유일한 문제로 보이니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 누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사울왕에겐 그리스도 필요해. 근데 자기 마음에 계속해서 사울왕처럼 이게 찾아올까 안 찾아올까? 다윗에겐 찾아왔을까 안 찾아왔을까요? 고뇌와 번뇌와 갈등 와요 안 와요? 다윗에게도 와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을 보면요, 하나님 내 마음이 녹아버릴 것 같아요 그래요. 녹아버릴 것 같아.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사람들이 날 다 죽이려고 그런대요. 근데요, 거기서 이 유일한 문제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들, 사단에게 잡혀있는 이들. 그래서 다윗도요, 약간 이렇게 잡혀있어갖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 쟤네들 다 없애주세요 뭐 이런 기도도 해요. 막
쟤네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도 해요. 왜? 너무 힘드니까. 다윗도요, 유일한 문제 속에 막 율법도 올라오고 막 시달리기도 했다는 증거예요, 그게. 근데 그 가운데 다윗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계속 속일 때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된 왕으로 여러분 안에 계속 고백되어지면요.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분의 뭘 속이냐면, 사단이 내 생각과 마음을 속이는구나. 근데 속이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사단이 어떻게 여러분 개입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뭐하냐? 피 발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해방돼요. 왜냐면 노예돼 있고 절대 나올 수 없는 그 가운데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근데요 그때요 뭘 붙잡냐? 다윗이 그리고 요셉이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피 언약 붙잡. 그리고 주님을 왕으로 모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함을 조용히 내가 있는 현장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본을 그 현장에서 누려요. 다시 말하면 편집을 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인간의 행복이야 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함께하는 요 자리로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가요.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신앙 고백하면서. 근데 목사님이 느끼는 건 뭐냐면 다윗이 사실은요 너무 힘이 든 거야 사실. 근데 힘이 들 때 자기 나중심의 생각이 없겠어요? 그때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막 이러는데 다윗이 그때마다 어디로 가냐? 하나님께로 나가요.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 중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것이 나는 가장 기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러잖아요. 맞죠? 다윗은 왜 응답을 받을 수 있었냐면은 어느 날 진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딱 들어오니까 모든 사람이 모든 현장을 볼 때, 나와 현장을 딱 볼 때 하나님, 모든 사람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데 사람은 다 거짓대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이 사실들을 안 사람들이 성경 인물들이.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엄마 때문에, 여러분 가족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 주변 친구들 때문에 기분 나쁘다, 그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현장을 보고 이 문제를 못 보면 기분 나빠요. 왜? 친구가 이상한 말 했다. 근데 여러분도 이 문제에 똑같이 잡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나중심으로 봐요. 친구도 나중심. 여러분 싸움이 왜 일어나는지 알아요? 싸움은요 나와 나끼리 부딪힌 거예요. 근데 내가 힘이 있어서 이 사람이 뭐라 하든 간에 그거 수용하면요 싸움이 안 돼. 수용 초월 이해하면 싸움이 안 되는데 수용이 안 되는 순간 싸움이 돼. 내 마음에 안 든다, 싸움이 되는 거예요. 가족들끼리 싸울 때 뭐 때문에 싸워요? 내가 이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하지. 근데 했지. 너 나 왜 건드려? 너 이거 하라 그랬잖아. 왜 안 해? 그러면 그때부터 뭐 내가 올라와서 너 하고 싸우죠. 그러면 왜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게요 다른 게 아니에요. 편집이 안 됐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근본으로 편집이 안 되고 안 바뀌었어. 그래서 목사님은요 제한된 집중하라는 그 말이 맞아요. 제한된 집중하라는 얘기는 기준을 바꾸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있던 기준이 그리스도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돼. 주님이 인생의 주인 되지 않으면 안 돼. 왜? 나와 현장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야. 이게 진짜 보이는 사람은요 기준을 바꾸고요. 뭘 해요? 어떤 선택된 집중을 해요? 선택이 달라져요. 왜냐? 기준이 바뀌었잖아. 그리스도의 눈으로 딱 보니까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눈으로 안 볼 때는 미워, 짜증나. 자, 다윗이요 사울 왕을 볼 때 그리스도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안 보고 이 근본 문제 속에 유일한 문제로 만약에 안 봤으면 사울 왕을 볼 때 기분이 어떨까요? 계속 나쁘겠죠.
근데요, 그때요, 모든 것을 살리는 원리스 집중, 살리는 길에 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유의성의 응답을 받는 설계, 다시 말하면 복음이 뿌리 내리고 복음이 재적용되는 걸 얘기해요. 복음의 눈으로 다시 본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유의성이라고 그래요. 자, 쉽게 얘기해 볼게요. 왜 저래? 이럴 거 아니에요. 왜 이래?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로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죠. 여러분, 그리스도로 끝내고 그 그리스도로 끝냈는데 안 끝난 것을 가지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저 설명을 드리면, 다 이루셨고 그 문제 속에 결론은 이미 다 나 있는데 여러분하고 저의 눈은 아직 이거를 근본 문제, 유일한 문제로 봐요, 안 봐요? 자, 안 보니까 여러분에게 문제예요, 문제 아니에요? 문제죠. 왜? 답이 없으니까. 답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게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야. 왜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이 왕이 돼야 되죠. 다윗이 왕이 돼야 되는데 다윗이 목동이 갑자기 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사람도 만나야 되죠. 흐름도 알아야 되죠. 모든 걸 준비해야 되죠. 하나님은 다윗을 왕이 될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사울 왕으로 인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도록, 도망치면서 마음이 원통하고 빚지고 환난당한 사람들을 만나요. 400명이야. 처음에 400명이었는데 나중에 600명이 돼. 근데 이 사람들이 환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노바디 나싱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치유가 되기 시작해. 거기서 누가 나오냐? 장군들이 나와요. 거기서 누가 나오냐? 제사장이 나와요. 거기서 누가 나오냐? 관료들이 나와요. 거기서 누가 나오냐? 모든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왕의 신하들이 나와요. 하나님은요, 다윗을요, 유일성의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요, 이때요, 왜요? 하나님 왜 그러는데? 나 미워하세요? 왜 우리 집은 왜 이래요? 왜 우린 돈이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유일성의 길과 답을 하나님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시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조금만 복음을 누리면 하나님은 모든 걸 여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누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전할 거 여러분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은요, 뭐라 하냐?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계를 안 해요. 복음의 눈을 가지고 유의성의 눈을 안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왜 나는 이 집에 태어났어요? 왜 나는 경제가 없어요? 우리 집은 경제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중에, 그럼 부모님의 경제가 좀 부족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세계복음하고 남고 또 경제에 대해서 묶이지 않을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셔서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나는 경제에 묶이지 않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시작하면서 복음을 누려 나가야 돼요. 근데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자꾸 뭘 하게 만들어요? 경제가 상처야. 나는 돈을 벌어서 부모님처럼은 안 살 거야. 요셉이 형님들에게 노예로 팔렸어요. 자, 왜? 근데 여기서 끝냈어요. 그리스도로. 지도자가 될 언약이라는 것을 가지고 절대 주권과 하나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잡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훈련시키는 거야. 그러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는데, 감옥에 가도 괜찮아요. 노예 생활도 괜찮아요. 자, 총리가 됐을 때도 여호와만 자랑해요. 자, 이게 요셉이에요. 창세기를 보니까 오늘 본문에 아비새라는 사람이요, 찔러 죽이겠습니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째 기회였어요. 근데 죽이지 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전쟁터 나가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하실 거다. 자, 길과 답을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찾았어요.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유의성의 길을 찾았기 때문에 주변에 여러분을 좀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더라도
그 상황이 안 잡혀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다윗을 보면서 다윗은 자기 상황이 안 잡혔구나.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왔는데 막 사자굴에 막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들어가 버려요. 거기서. 자,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여정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 속에 들어갔어요. 그 기도 속에서 뭘 했어요?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 주신 길과 답을 찾았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마지막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인생이 디자인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체질 속에 하나님이 예전에는 막 틀린 선택했잖아요. 틀린 길 갔잖아요. 오래된 체질, 그러니까 여러분의 체질은 뭐예요? 요거잖아요. 여러분 체질은 12가지 문제 속에 이게 딱 맞아. 여러분은 뭐예요? 고슴도치잖아. 고슴도치가 어때요? 찌르죠. 가시로. 왜 찔러요? 찌르려고 찔러요? 내가 찌르려고 찔러요? 자기 건드리면 자기도 모르게 가시가 빡 나와버리죠. 그래서 가시로 상대방을 공격하죠. 여러분도 모르게 고슴도치가 돼 있어 상태가.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기서 치유되기 원하시는 거죠. 430년 동안 노예포로 속국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각인뿌리 체질 속에 복음 아닌 게 이게 여러분 가문을 통해서 이게 틀로 문화로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는 여러분 게 아니에요. 100년짜리 200년짜리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 안에 들어왔어요. 고슴도치처럼. 그게 체질에 돼 있다니까.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 그때 여러분의 이 상태를 인정하고 끊임없이 예배라고 하는 것에 훈련이라는 것에 계속 들어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바뀌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문제의 길과 답을 찾았고 그 길과 답을 찾은 것을 어떻게 했어요? 홀로 있을 때 말씀을 묵상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홀로 있을 때 절대로 내 생각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과 질문하고 대화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사건이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나와요. 굴 속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왕이 들어와. 잠을 자. 다윗이 그 안에 숨어 있었는데 다윗이 가서 옷자락을 잘라요. 근데 다윗한테 사람들 다 얘기해요. 저 죽이라고 사울왕.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어떻게 보면 되게 맞는 말 같아 보이잖아요. 맞죠? 와, 사울왕을 죽이면 되겠지. 근데 다윗은 안 그래요. 다윗은요 기다리고 누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누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허락을 인정해요. 계획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는데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칼로 찔러 죽이는 게 하나님 계획 아니다. 하나님 뜻 아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칠 수 없다.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자,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요, 요 결론이 딱 나니까 포럼을 통해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보니까 전달하는 거죠. 아비새에게 전달해요. 죽이지 마라. 전달하는 거예요. 본인이 길과 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이걸 전도라 그래요. 이걸 증인이라 그래요. 증인의 선택. 우리 랩런트들이 다른 친구들한테 야 너는 뭐 이렇게 좀 다른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근본 속에 하나님 날 도와주셔서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랩런트들은 어때요? 학교에서 공부하기 전에 친구들 만나기 전에 삶 집중을 통해 기도하고 힘을 얻고 하고 있나요? 계속 목사님이 요즘 오직 24 속에 들어가라. 여러분 그래서 이번 WRC에서 삶 집중해라. 여러분 매일 기도해라. 매시 기도해라. 매사 모든 일에 기도해라. 하지만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 그 기도가 안 돼요. 기도 속에 들어가서 이거를 누려야 돼요. 여러분의 상태를 항상 그래서 목사님이 주신 강단 메시지 기도 제목 가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면서 여러분 상태를 인정해가면서 매일 기도한다. 하루에 한 번만 제대로 기도해도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기 시작해요. 제한된 집중, 선택적 집중, 원리스 집중 여기 딱 하면은 기준이 점점점 그걸로 생각과 마음을 바꾸기 시작하면
어느 날 여러분이 이거 오직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유의성이라는 길이 보이고 답이 나와요. 이게 여러분이 먼저 받아야 되는 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에는 사람은요 어떤 흐름을 타고 있냐. 그래서 여러분은 랩런트들은 꼭 기억하세요.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나서 선생님들을 만나서 일주일에 한번 말씀 운동 받겠다. 그걸 위해서 내 인생에 모든 걸 하겠다. 지난번에 라윤이한테 얘기했더니 라윤이가 숙제 때문에 못 만나겠다는 느낌으로 얘기했어요, 나한테. 물론 그렇게 얘기는 직접 얘기 안 했지만 숙제 때문에 힘들어요 라는 느낌. 그러면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다락방 하기 위해서 목사님 같으면 진짜 거기에 가치가 있다면 전날에 무조건 다락방 전날에는 내가 숙제 다 맞춰놔. 근데 그 정도 마음 없다면 사단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만 못 듣게 하겠죠. 희지가 뭐 이게 보면은 이게 학원은 다 가지. 근데 다락방 금요일날 그 시간에 와서 다락방 받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모님과 목사님 만나 내 인생의 근본을 치유받아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어가지. 왜 그럴까요? 그게 여러분에게 사단이 망대로 심어놨어요. 공부가 더 소중하고 복음 누리고 복음 알아나가는 거 그거는 뒷전으로 둬도 돼 라고 집어넣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하고 목사님에게 뭐 그럼 우리 주인이 다르냐? 다 똑같아.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 랩런트들 전체가 말씀 운동 속에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너무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지금 유일하게 목사님이 청소년 말씀 전해주고 있는 친구들이 누군지 알아요?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애들. 교회 나오고 있는 친구는 제대로 말씀을 안 받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느끼는 거는 이게 뭐지? 그럼 이 친구들이 여기 와서 말씀 제대로 받을까? 이런 질문을 해봐요.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유일성의 길이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계속 말씀 들으면서 찾으면 끝나요 인생. 다윗 같은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이 다윗같이 유일성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해운 엘리먼트 나와서 그 뭐지?